모든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나 예능 계통이나 모두 다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서 제자들이 잘 배우고 따라 살면요, 삶에 큰 축복이 돼요. 제자가 스승만큼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더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스승을 모시고 잘 교훈과 삶을 배우고 따라 살게 되면요, 진보도 일어나고 삶에 아주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냥 설렁설렁 다니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을 걸 잘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되어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청강생이 있고 등록금을 내고 학비를 내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따는 사람은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아주 잘 감당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요. 근데 청강생들은 학점하고 관계없으니까 자기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발전이 되질 않아요. 참고사항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청강생처럼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고 다니긴 다는데 청강생처럼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한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면서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닥치고 많은 힘든 일도 당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따라 살아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그 영광도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증거가 있어요. 아, 이제 내 제자다.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있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하는 짓이나 가르치면 이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살아. 그럼 주님, 그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은 알아요. 가르치는 대로 했구나. 얘는 가르치는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데서 배워서 딴 짓 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가르치는 대로 안 살고 어디 딴 데서 배운 거 가지고 자꾸 흉내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재된 증거, 생활이 있어야 돼요. 아, 너는 진정으로 제자구나. 주께로부터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전해요. 사울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선생을 통해서 철저히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바리새인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 사는 걸 알게 됐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뵙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왜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핍박을 아주 세게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아주 잔해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이 살기 위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도 다 뿔뿔이 흩을 정도 그렇게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 주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면 모두 붙잡아 가려고 다맥색에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대상으로부터 받아서 그 회당마다 수색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서 붙잡아다가 남자고 여자고 결박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다맥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저 사기나 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 이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뀌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공문까지 갖고 와서 지금 각 회당에 수색하면서 잡아가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하니까 변치 않고 계속 전하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싫어한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흑암 속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를 나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박해 중에도 예수 이름을 박해자를 겁을 전혀 먹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게 바로
예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싫어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힘을 더 얻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고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면 그 전에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그걸 아예 미련 없이 싹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결심하기를 나는 예수님만 전하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 이름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확실하게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됨의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적자들 때문에 전혀 겁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박해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도 죽을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받고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뭐 사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지만 못 바꿔요.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안 바꿔져요. 제도 바뀐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꿔져요. 예수만 나와 사울이 핍박자가 보름전 사로 바뀌듯이 바뀌어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 바뀌어져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것만큼 그렇게 부드럽게 죄를 짓고 안 받으면 그냥 거칠게 있는 대로 죄를 짓고 그렇지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그 마음은 못 바꿔요. 새 사람 안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사울은 예수 만나고 핍박자가 복음 전한 자가 됐습니다. 주의 도를 따르기만 하면 주의 도를 시인만 하면 다 붙잡아 가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 여러 그런 회당을 다니면서 수색하려고 왔던 사람이 아예 그 회당을 다니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대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공문 보냈지만 진짜 하늘에 있는 대상은 사람 살리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어요. 이제 대상 만나서 예수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 제자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담대히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요. 왜? 예수 이름 전하고 싶어서. 사람이 기다려줘요. 왜? 예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을 주고 싶어서. 근거 은도 없지만 근거 은 가진 사람 부럽지 않고 더 귀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슬쩍슬쩍 그렇게 대충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진짜 만나셨으면 예수님 몰라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만들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엉뚱한 얘기 듣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사랑하도록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예수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갖게 된 그러한 생생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만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언제 누구 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고 인상은 어땠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날짜를 잡고 어떻게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갖게 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나와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닥치고 힘든 일도 당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됐고, 그때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들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런 간증이 없어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간증이 많고, 11조만 잘해도 간증이 많고, 전도만 잘해도 간증이 아주 세고 셌어요. 우리 11월 달에 올 전영순 집사님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될 텐데, 막 이야기가 간증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날을 지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교인들 속여가지고 붙잡아 가려고 그랬나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날인데 그게 다른 데 보면 한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게 지났으면 이제 정체가 드러날 만도 한데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성의 그 성을 지켜요. 그 성은 출입문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 대문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가 나는 사람 거기서 다 지킬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이렇게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문을 지킨 거예요. 뭐 하려고? 사울을 잡으면 죽이려고.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벽에 들창문이 있었는데 글로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멘.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교인들과 같이 사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고 아주 잔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겁이 나서 사울을 안 믿고 받아들이질 않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자됨의 증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제자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 이름을 담대히 다메섹에서 전한 것.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 얘기는 사울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재된 사람들의 증거는 다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주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이런 간증이 다 있다고요. 예수 제자됨의 증거는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그러니까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증거를 갖고 살아야 그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고 제자들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주의 도를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확실하게 주의 제자로서 그런 증거를 갖고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무슨 간증을 할까요? 세연사람과 달리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은 일, 돌 맞은 일, 감옥에 간 일, 굶은 일, 또 사람들이 데모에서 동네에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이 동네 밖에 버린 일, 이런 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기쁜 거예요. 지금 이런 주님을 따라 사는 이런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 텐데 나를 편해서 이제는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해주니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요. 이런 흔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그게 주님 사랑한다는 표고 주님 따르는 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장식품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닥치는
상처고 그게 여러 가지 흔적인데 이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의 삶으로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안 따르는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예요.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청강생으로 그냥 이렇게 좋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라 사세요. 그러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따라서 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갖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갖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제자됨의 증거, 이런 간증이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을 따라 살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이 있기를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제자다 이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증표가 되는 거고 자신에게도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삶,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는 삶, 주님을 따르는 분명 표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어떤 걸까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제일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도 없고 더 큰 영광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배의 예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고 이런 간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로서 지체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교인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형제가 더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지체로서 살아가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나 하나만 예수 믿으면 돼. 그리고 교회에는 아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자기가 지체라는 사실을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핏값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내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하는데 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 때 표시도 안 나는 그 수를 따라서 마지막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 교회에 남은 고난을 기꺼이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연약한 부분, 더러운 부분을 발을 씻기면서 이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원해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이렇게 서가기를 원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이와 같이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썩어 문드러져요. 오늘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가 점점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갖추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와 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꺼이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자기 몸에 채우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는 다메섹, 사마리아,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교회가 여러 곳이 있지만 교회는 단 하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교회의 몸이 돼서 사울처럼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주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그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제자들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 최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그리고 교회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교회 지체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니까 제자들이 살게도 만들었죠. 사울을.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을 그 형제들이, 형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냥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가이사를 데려가고 그를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교회를 세우셔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위험하면 서로 울타리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해서 나 혼자는 살 수 없지만 같이 살게 만들어서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많은 하나님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수 마귀가 아니라 살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